잠언 3장 5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일 다니엘 기도를 참여하시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간증들, 찬양들, 또 여러 가지 내놓은 공동의 기도 제목들 보니까 그 많은 것 가운데 위기를 당한 상황, 두려움, 염려, 질병, 실패, 포기하고 싶은 마음, 슬펐던 순간, 그 순간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었던 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의 하나님 됨 될 때 그것들 이겨내는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일상을 주님과 함께 사는 거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화려한 행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근거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일상을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믿음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이 있어야지 라고 말하는데, 믿음이란 말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냐, 이 말의 의미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 가져라. 그런데 제일 많이 듣긴 듣는데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잘 안 생겨요. 도대체 믿음을 갖는다는 게 뭐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믿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만 생기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냥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상황이 생기면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야. 하나님이 안 보이고 뭐가 보이는 게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줬을 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론은 아는데 실제로 삶들 속에서 정말 우리의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삶, 도대체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들을 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에 보면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너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가 돼요? 근데 어떤 데는 신뢰가 잘 안 돼. 왜?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 주시거든. 내 뜻대로 안 움직여 주서, 내 계획대로 안 움직여, 내 바람대로 다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여기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감정만 아니라 나의 생각, 판단, 의지, 성향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 인격적인 신뢰가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삶들 속에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감정이 흔들릴 때도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고,
판단력이 없을 때도, 내 계획이 무너졌을 때도, 내 계획이 무너지면 이 무너진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무너진 것만 붙들고 왜 무너졌느냐는 생각에 빠져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때로는 재정이 부족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손 아래 머무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는 살면서 각자 살아온 삶의 경험들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기보다는 뭐에 의지해요?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참된 길을 볼 수 없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표현하라면 내 통제권을 내려놓는 게 신앙이에요. 내 통제권을 내려놓고 누구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예수 우리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판단력, 내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나를 드려드립니다라는 고백인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예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신앙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이 확인되고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여기 이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고 이곳에 계신 거거든요. 이게 그냥 하나님은 어떤 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이민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하고 줌을 하면서 속내를 터놓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이민 목회를 하면서 미국 간 지 한 20년, 30년쯤 되시는 분들이 어머니도 이제 나이대가, 부모님들이 연세 많아지는데 어머니가 치매가 걸리셔서 한번 방문을 했는데, 예전의 어머니 아닌 다른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의 어머니는 늘 격려해주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도와줬던데, 만났는데 그렇게 쌍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욕을 하는데 차마 입으로 표현해서 그냥 입말이만 얼마나 욕을 쏟아내는지, 그 욕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 마음속에 내가 우리 엄마에게 좀 뭘 잘못해드려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해드리지 못해서 내가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병들었게 했나라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 목사의 고백을 들으면서 옆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 앞에 서면 늘 사랑해 주었고 고마웠던 부모가 병들고 치매 걸리고 그 모습 속에서 고마운 것을 알면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인데,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부모의 은혜를 온전히 보답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숙연한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로 살아가기 때문에 목사의 직업병이 있는데, 목사의 직업병은 뭐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왠지 죄책감 속에 몰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인이 아프고 병들면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아픈 것도 아프지만 우리 교인이 병든 게 마치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아. 왜 저 사람이 병들었을까, 아팠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빠지기도 하고요. 교인이 힘들어하면 힘들어하는 것,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에 어려움 당하는 것, 또 환경 속에서 관계적인 것,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사업장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인데, 그것은 뭐냐? 바로 목자의 마음이 뭔가를 하나님이 대신 표현하게 하는 것이어서 하는데,
그럼에도 그때 그걸 일일이 다 끌어안고 있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데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어려워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의 삶에 간섭해 주세요. 중보하며 나가는 것이 어떤 목회자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정말 믿음을 모든 것들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한다는 것에 믿음인데, 실질적으로 정말 신앙 있는 분을 이미 만났었는데, 예전에 헌혜선 장로님 이야기를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이분이 평상시에도 늘 믿음이 계셨어요. 이분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사진 찍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시는 거 나는 압니다. 그냥 말이 아니야.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으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마지막 인사세요?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아무래도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아요. 어디 계신데요? 그랬더니 영대병원에 계셨어요. 찾아가 뵀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내가 천국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어쩌면 자기의 죽음 문제까지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런, 살고 죽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목회 과정 중에 함께 해야 됐는데 사실은 마음은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있어서 내가 이 얘기 드리려고 그랬어요. 어려웠을 때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끌어안으면서 이제 울면서, 아니 장로님 아무 잘못 없다고, 그동안 사랑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2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자기의 어떤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 화해할 사람에게 전화해서 미안합니다, 사랑하지 편히 못해서 사랑합니다. 마지막 뭐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내가 하나님으로 갈 시간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다. 왜 이 이야기의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인정이 잘 안 돼요. 제가 암 진단 받았을 때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게, 왜 내가 뭐 때문에? 그러면서 별 생각 다 하는 거 있지. 내가 암이 들어야 돼? 그러면서 뭐 별 생각들 드는데, 그 순간에 그래?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섰던 시가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하기 쉽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이런 상황은 내게 와서는 안 돼. 그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인정하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권사님 최은승 권사도 지팡이 짚고 왔어요. 아니, 펄쩍펄쩍 뛰던 소녀였는데 제가 안 지는 거의 40년 훨씬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아직도 소녀야. 월패 같은 소녀인데 지팡이 짚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나 아파요, 나 병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거 부인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왜 아파? 아니, 아픈 건 아픈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운 거 인정하세요. 망했으면 망한 거 인정하세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그대를 인정하고, 하나님,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것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내 길이 막혔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럴 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내 모든 걸 맡겨드릴 때 그분이 일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게 깨지고 나면 왜 내 계획이 망쳤냐고 계속 그것만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길을 계획하고 예비하고 있는 것이 안 보여지니까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라. 여기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내 판단이 옳다는 생각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이거거든요. 뭐 믿음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자기 체질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부분들을 분명히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것, 그래서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들이요 고집 세거든요. 교인들 고집 세죠. 그리고 같이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그 믿음 아니에요. 쓸데없는 아집, 쓸데없는 체질, 쓸데없는 고집들,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함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악에서 떠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열매를 주고 있는데 이 안에 모든 열매가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기라. 건강도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근데 사실은 오늘날 암이라고 하는 게 일상적이 돼버렸어요. 거의 감기 비슷하게. 옛날에 뭐 앓고 있는 전염병처럼 퍼져 있는데, 더 무서운 것은요, 생각이 병든 게 더 무서워요. 이 정신적인 이 생각, 마음속에 감정이 병든 것,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옛날에 있었던 그 상처들이 치료받지 않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골수를 회복한다는 말은 영적인, 정서적으로 관계적인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마음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전체적인 주제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하에 다음에 이 범사라고 하는 기준 속에서 뭐까지 포함되느냐 하면 9절을 보십시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막연한데 그 범사가 뭐냐?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경제활동, 경제력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래서 이 잠언은 우리의 주제를 재정까지 확장시키면서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생활로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활동과 경제적인 생활까지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래서 재정은 믿음의 실제를 보여주는 시험지와 같은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재정을 다루는 방식에서 우상이 뭔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 여러분 돈을 쓸 때 아깝지 않게 돈 쓰는 데가 어디세요?
돈을 쓰는데 아깝지 않은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얻는 데는 굉장히 아까운 데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가장 아깝지 않다는 말은 거기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중심이 모였다는 거야. 뭐를 위해서 돈 쓸 때 아깝지 않나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이 말은 우선 열매 중에, 농사를 져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 많은 열매 중에 어떤 게 제일 신기하고 제일 귀해요? 첫 번째 열매가 가장 귀한 거거든요. 우선 경제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내 전체적인 경제 주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처음 열매는 우선순위의 고백인 거죠. 나의 경제 활동의 우선순위가 뭔가, 내가 돈을 쓰는데 어디가 가장 우선순위인가 라는 부분들인데, 예전에 그 충청도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 한 분이 헌금하실 때 보면 1,000원짜리, 그때 뭐 40년 전이니까 1,000원짜리 헌금을 하시는데, 유독 그분은 1,000원짜리 주일 헌금을 하시는데 빳빳한 돈이 오는데 신고는 아니에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을 드리지만 이거 꾸깃꾸깃하고 누군가가 만졌을 거고 어떤 사람이 고스톱 쳤던 돈인지 모르는데 그냥 드리기가 미안해서 올 때마다 다리미로 다리시는 거 있죠. 아니, 얼마나 순수해요. 내가 드리는 이 작은 것이지만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다리미로 달아서 1,000원짜리를 이렇게 헌금하며 넣으시는 거면서, 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게 뭐냐,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그런 의아함이 생길 거예요. 9절 10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 가치로 경제 조건을 인정하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해요?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은 헌금 많이 하면 돈 많이 번다, 이런 말일까요? 그런 낮은 수준의 이야기는 아니고, 이것은 헌금하면 부자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의 주권자이시며 주권자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저들의 은혜에 따라 넉넉히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새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새로운 거예요. 이제까지 온 게 아니라 미래까지 새로운 것까지 함께 하신 그런 은혜인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얼마나 되십니까?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이 형편이 어떤 그런 것까지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 모든 물질적인 재정 주권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앞서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월요일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다가 내가 지금 이거 지출할 수 있나 통장을 열어보니까 잔고가 1,650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순간 어이 뭐야 이런 생각, 이번 달에 좀 지출을 거의 다 했나 보네. 그래서 일주일을 1,650원 가지고 버티면서, 딴 때 같았으면 짜증 났었을 거야. 이 뭐야 이거 뭐 다 바닥났네. 그게 아니라 너는 범사의 인정을, 하나님 나 마지막 잔고 아시죠? 그러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갈까? 그거에 맞추어서 그것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헌금했더니 돈이 많아졌다가 아니라 있는 것 그대로,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갈까 하는 지혜를 주시고 내 판단력을 주고 있는 것들이 오늘 이 잠언이 주고 있는 우리 경제 주권의 인정분이 아니겠는가. 아마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때문에 고민하신 분, 어떤 빚 때문에 고민할 있을 거예요. 그거 있는 거 그대로 인정하세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럴 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줄에 새 포도즙이 뭐예요? 새로운 열매, 새로운 길을 예비해 주심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할 때 11절 12절도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가 같으시라. 때때는 여러분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때때는 우리가 징계와 같은 모습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기꺼이 받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징계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를 보면 고통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더라고요. 고난이라는 통로로, 절망이라는 그 징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였는데, 혹시 여러분도 지금도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것까지 기꺼이 받아들인 데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요, 매일매일 이 단어가 제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이게 들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끝나지 마시고 그 3장 2절 3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보세요. 일상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된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CCTV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걸려. 그러니까 인식이 무슨 인식이야? 이거 해봐야 걸려. 그러니까 안전한 나라가 됐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셔, 다 알고 계셔. 지금도 와 함께, 이게만 늘 인식하며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어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지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범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재정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십시오.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란 말은 내가 잘못하면 고쳐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도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잘못한 거 고쳐주고, 방향이 틀리면 방향을 잡아주고, 연약하면 회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도 나타나시기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출발 전부터 종착전까지 이미 보고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쩌면 우리 인생이라는 걸 보면 한편의 드라마와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주님 나라 가는 데까지 한편의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 가운데 주인공이 누구세요? 우리를 배후에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만 보시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은 역사하실 겁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맡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익하며 가장 복된 길로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제 모든 길과 재정과 선택을 주님께 맡기오니 인도해 주옵소서. 내 생명도 내 건강도 지도해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